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나요? 전도사님도 거의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많이 듣고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 모두 예수님만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모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시편 118편 25절에 나타나는데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고 하며 그 뜻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깃발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종려나무는 영광,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모두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깔아 예수님이 그 길 위로 걸어오시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해방시키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답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다니실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자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형벌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뒤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갈라져서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성소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있는 곳으로서 지성소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가운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성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1년에 단 하루가 있는 그런 날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성소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특별히 중요하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거룩하여서 만약에 대제사장이라도 자신의 죄를 제사를 통해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하고 거룩한 곳이었던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반으로 찢어진 것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어느 누구든지 지성소로 가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모두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소년부가 되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고난주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같이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소년부 공동체를 위한 광고를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사순절 동전 헌금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100원씩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읽기 이번 주의 범위는 누가복음 16장에서 22장이고요. 성경 필사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도록 집중하면 어떨까요? 신나는 아이돌들의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을 듣고 TV 예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인증샷으로 보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 부활주일인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말씀 퀴즈를 가지고 돌아온 엽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모두 잘 들었나요? 그 말씀을 잘 들었는지 말씀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 오늘부터는 바뀐 점이 있어요. 문제가 조금 더 늘어났고 그리고 답은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그 정답을 제가 이후에 알려주게 되는 우리 평촌교회 소년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채팅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기도합니다. 왕이 되어 주세요. 2번 기도합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3번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주세요. 4번 기도합니다. 병을 고쳐 주세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인데 난이도가 별 3개군요. 호산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등장하나요? 1번 창세기 1장 1절, 2번 출애굽기 18장 25절, 3번 이사야 18장 25절, 4번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잘 들었다면 쉽게 맞힐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OX 문제로 난이도 별 2개짜리네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백성들은 백향목 가지를 흔들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말 쉽죠? 좋아요. 그럼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엔 주관식 문제인데 아주 쉬운 난이도네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커튼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 맞히리라 기대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인데 무려 난이도가 별 5개나 되어요. 같이 풀어볼까요? 휘장으로 막혀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대속죄일, 2번 유월절, 3번 수전절, 4번 장막절. 좀 어려운데요? 회개한다라는 것이 힌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6번째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로 별 2개짜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문제입니다. OX 문제로 난이도는 별 3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쉬운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다 풀었나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문제도 모두 잘 풀었죠? 자, 이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든 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은혜로운 한 주가 되어서 다음 주 부활주일 날도 영상 예배로 함께 할게요.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